2013년 7월 1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뉴스를 통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있었던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무난 동료 외딸을 잃은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시죠. 또 치료받다가 이틀 전에 또 어린 소녀 한 명이 또 죽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 부상을 당하고 아직 의식이 없는 그런 부상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락 원인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야 밝혀지겠습니다만 그 비극의 현장에서 여성분들의 영웅적인 활약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타는 여객기 속에서 현재 경찰에게 칼을 달라고 소리쳐서 벨트 풀지 못해서 위험에 처한 승객들을 벨트를 잘라서 승객 탈출을 도우고 또 다리를 다친 12세 소녀를 업고 본인도 부상당한 상태에서 500m 이상 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사한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슬라이드를 내려가기도 하고 선임 승무원이었던 그 캐빈 매니저인 이윤혜 씨는 본인도 꼬리뼈가 골절당한 부상을 입고도 모든 승객들을 다 대피시킨 후에 맨 나중에 비행기를 떠났다고 합니다. 어떤 승객들이 기자들에게 증언하기를 체구가 작은 소녀 같은 여성들이 사람들을 등에 업고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이들의 얼굴들은 눈물로 범벅이 됐지만 너무나 침착하게 사람들을 도왔고 그 덕분에 저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증언들은 승무원들의 명예를 더 높일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문에 칼럼을 써둔 것처럼 승무원들의 영웅적인 헌신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승무원 제복을 참으로 자랑스러운 유니폼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다수의 뉴스 채널들에서도 사고가 엄청나게 큰 데 비해서 기적처럼 사망사고가 적었던 이유는 승무원들의 영웅적인 구조 노력 덕분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승무원들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생사의 기로에 딱 서니까 오히려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은 차분해지면서 생각이 명확해지더래요.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더란 거죠. 어떤 두려움이나 갈등을 느끼기 전에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정말 힘든 훈련의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남자분들 군대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군대 훈련 중에 제일 힘든 게 유격 훈련인데 그 유격 훈련보다도 힘들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 훈련 때문에 위기가 닥치니까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아마 아시아나 항공사는 이번 추락 사고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겁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멀리 보자면 이 승무원들의 희생적인 영웅적인 구조 노력 덕분에 기업의 가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배우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아시아나 여자 승무원들처럼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제자들을 훈련하신 훈련 교본 같은 것입니다. 그 훈련은 크게 사회성 훈련과 영성 훈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빛과 소금에 대해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건 우리 사회성 훈련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올바른 구제와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금식을 통해서 올바른 제자, 올바른 성도가 되는 건 영성 훈련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영성 훈련의 결정체로 주어진 것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목사님들마다 의견이 다양하시겠지만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도 적어도 기도에 관한 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뛰어넘는 해석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도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은 이 짧은 기도에 기도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위기에 닥쳤을 때 신앙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여러분 살다 보면 엄청난 위기가 닥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의 본능에 대해서 반응하려면 주기도문의 가르침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뛰어넘어야 되는 장벽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우신 외식하는 기도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오늘 예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인간이 자기 영광으로 바꾸는 기도 목적의 오용입니다. 기도 목적이 잘못되면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접근이 아닌 무의미한 말장난으로 기도 자체를 변제시키는 기도의 본질의 오용,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본질에 대한 오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기도 잘하려고 하다가 짓는 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 기도하는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짓는 죄. 그래서 제 고민이 아주 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신앙의 초보자들은 짓고 싶어도 몰라서 못 짓는 죄가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보편적으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 말 그대로 하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뜻으로 이해되기 쉬운데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걸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생각 없이 말만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무의미한 말만 늘어놓는 걸 말합니다. 아무 없이 말만 많이 하거나 마음과 정신을 딴 데 두고 입만 놀리는 건붕어 기도,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비정상적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여기 심각한 진단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거라는 잘못된 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오래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체면 문화 이게 있다 보니까 기도도 오래 하고 많이 해야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 1시간 기도했는데도 화장실 갔다 와가 뒷딱지 하는 것처럼 찝찝해가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많이 해야 하나님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전 그 심정을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왜 제가 그걸 잘할까요? 저 자신이 기도를 해도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 기도해갖고는 내한테 눈도 깜짝 안 할 것 같아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제는 교회에 이런 데서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산속에 찾아다니고 눈 덮인 삼각산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저 때문에 한국의 어린 소나무들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뽑아냈는데 제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감동할 것 같은 중언부언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를 제가 드려봤기 때문에 그 아픔, 그 현상을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나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해요. 한마디의 기도라도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담아는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들으실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시간의 양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응답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신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엉터리 신이고 초라한 신이십니까? 그런데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성을 들여야 신이 응답한다 생각했고 우리 신앙에도 또 그걸 모방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지성이면 감신이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우리가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하나님 감동해서 기도를 들어준다는 게 그 이방 종교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에 대한 생각인데 안타까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사람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초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일일이 알려드리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무지한 신이 아니세요.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막 설득해야 되는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까 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모든 필요, 내 미래의 필요, 우리 자식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시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다 아신다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여기에 주기도문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혁명적인 가르침이세요. 다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 이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형편을 나열해야 하나님이 네가 그래 어렵구나.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이럴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신대요.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나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무를 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하나님 전혀 마음이 없는데 강제적으로 우리가 막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기도란 기도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일이며 하나님 약속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고 자신들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쏟아부림으로써 자신들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정말 정확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루터는 이걸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알리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내 신앙의 상태를 알아가는 거예요. 야, 내 믿음 수준이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영적 수준을 알아가는 거란 거예요. 중요한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이런 자기 반성이 마음이 없이 미사유금을 자꾸 쏟아내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또 준비하다가 정말 뼈저리 깨닫게 되는 진리 하나는 신앙인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없으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구나. 정말 성경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으면 성경적인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냐면 기도 가지고 교만에 빠지게 되냐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제가 뼈저리게 다시 깨달았어요. 기도와 말씀 다 중요한데 기독교에서 저보고 무엇이 중요하냐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말씀이 먼저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과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럼 내게 깨달음이 없고 인식이 없거든 자기 반성이 없이 미사유금을 막 늘어놓는다.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실 텐데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단지 말만 많이 하거나 무의미한 소리를 주문으로 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세요. 창세기부터 둘이 훑어 내려가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내려가.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지 설교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성경 본문 막 나열해 가면서 자기 설교를 막 해요. 오래간만에 마이크 잡으니까 막 설교하고 싶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 시간에 설교 안 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자기 철학 강의하는 시간을 착각하는 분들 계세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를 미리 글로 써가 준비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져요. 여러분 기도는 쉽게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예화를 막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언제 어디 갔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예화를 막 들어가지고 그 예화를 들어가 자기 주장을 펴는 것으로 그걸 오해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정오가 아닙니다. 미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핑계 삼아서 원수를 향한 정오를 쏟아내는 것 그것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보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중언부언한 기도들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고, 그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깊은 기도, 말씀에 대한 생각이 깊어야 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집중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이, 저도 중언부언한 기도를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라 어떻게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피할 수 있을까? 정말 오랜 세월 고민하고 묵상하며 깨달은 저의 작은 깨달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묵상을 좀 깊이 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얄팍하게만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입을 닫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실 기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외식적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한 잘못된 기도와 구별되는 참된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가르침, 그 가르침대로만 기도한다면 이 두 가지 형태의 잘못된 기도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이기심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전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방인들의 잘못은 생각 없이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기도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길이에 있습니다. 길이에. 오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1시간 기도했는데도 안 될 것 같다. 그걸 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을 많이 해야 감동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짧고 간단한 기도라도 여러분 진심을 다해 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 기도라도.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사셔야 돼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삶을 엉뚱하게 사니까 우리 기도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겸손하게 먼저 하나님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뜻의 실천에 더 깊이 생각하러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인간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자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평온할 때는 기도가 뭔지 생각도 안 하고 사세요. 집안에 우환이 닥치거나 뭐 괴로움이 생겨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이해한다는 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구원의 역사, 가르침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주기도문 짧은 기도 속에 복음서가 모두 요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 속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받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기도 들으려면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린 이방인들의 비극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미지의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 고통받는 내 본능을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자식이 하늘의 아버지와 나누는 사랑의 대화, 이게 기도란 거예요. 그래서 헬라 원문에는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오라노이스라고 파테르 아버지란 말이 맨 먼저 나온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통치자가 신하들이 자신을 부를 때는 가능한 자기 권위 때문에 자기를 높여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대제시여 또는 황제폐하 요즘은 각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향하여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애칭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란 말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웅변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도했고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심장 가운데 정말 심장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냐 말이에요. 이게 제 고민이에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아무리 목이 터져서 설교해도 또 돌아서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면 하나님 또 저 멀리 계신 분이에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심장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로 느껴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버지로 느껴지는 사람, 이 점이 기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합법적 권리를 주셨다. 우리 그 권리 갖고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제가 말하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중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기도문은 이 짧은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의 감격적인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신으로서의 무서운 어떤 위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거를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불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다른 내용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주기도문이 준 가장 혁명적 요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초에 기도란 엄격한 형식을 필요로 한 의식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또 기도합시다 그러면 너무 엄숙해져요. 부탁합니다. 기도는 엄숙하게 형식을 갖추고 그런 외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대화하듯이, 여러분 그 사랑의 대화가, 사랑의 교제가 기도란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뛰놀다가도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이 너무 엄숙해져요. 엄격하고 진노에 가득 찬 신 앞에서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비기 맞추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진정 아빠의 품에 안긴 아기가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건강하세요 라고 사랑과 평안의 속삭임을 나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천사들도 우리를 너무 부러워한다고요. 자기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놀랄 거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고 계시냐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거창하게 하느냐, 유창하게 하느냐, 그게 관심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친밀하게 느끼시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입에 거품을 얘기하냐면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어머니 뱃속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했지만 하나님 제게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저 멀리 넘기간 신이었고 무서운 하나님이었지, 정말 사랑하는 딸이 아빠의 애간장 녹이는 그런 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기도를 못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그러리라 생각하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신앙 자체가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 결국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자식도 부모와 특히 아버지와 사이가 좋고 친밀하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사업이 좀 망해도 아빠가 또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면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하나님 엄격한 경찰관처럼 법관처럼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를 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뒤에서 지지하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런데 제가 이건 뼈저리게 경험에서 나온 말씀인데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거부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라 설교를 할 때 와서 따지겠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냐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성도님들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르치지만 하나님만을 높이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 당시 그 고대 시대에 신의 존재를 아버지라 부르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시죠? 황제밖에 없습니다. 황제만이 신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런 고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라는 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런 엄청난 존재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인 거예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조차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때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사생아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고 살았어요. 평생 그게 열등감으로 상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화가가 되고 작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홍길동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아픔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해 주신 것은 혁명적인 신개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위치로 끌어올려줬으니까 황제 같은 위치로 바꿔주신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개념입니다. 정말 우스운 건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엄격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높여 생각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힘 없게 하고 위선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게 지금 느낌이 안 와서 그래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 설교는 수없이 들었는데 아직도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하나님 안 내려오니까 안 느껴지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는 기도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별 볼 일 없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서도 그러나 알아요. 자기 본인이 안다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느끼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생각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함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예수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지 그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정말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최고의 힘이 예수님에게 있는 걸 전제하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그 요청을 받자 너희는 이런 정신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주신 첫 대목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니까 무한한 권능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의 그 권위라는 건 스스로 창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먼저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군지 가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앞서 발달한 과학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같은 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세상을 막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경제가 위대한 정치가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생명의 주권은 어떤 과학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신다. 그 너희들의 삶과 생명, 전 인류의 역사와 모든 미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 권위가 있다. 그걸 고백하는 게 기도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통장에 있는 저 돈 다 내가 벌은 거고 이 기업도 내 거고 자식도 다 내가 낸 자식 이래 살다가 어려움만 생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되겠냐고요. 정말 여러분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그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십시오. 내 모든 것 정말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 나의 가장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산소통 짊어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다 밑을 구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바닷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는 완전히 등에 짊어진 산소통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산소 끊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삶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주기적으로 오는 은혜의 산소 공급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 평소에는 그 은혜의 산소가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살기 힘드니까 살려달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죽는 거라. 그 은총이 끊어지면 인생은 바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인간은 하나님 은총이 끊어지면 비참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또한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임할 때, 땅에 이루어질 때 거기 진짜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걸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고 역사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이 원칙을 가지고 고독하게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이 땅에 삶을 사셨고 그게 주기도문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인식해야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 교회를 무시할 수 없는 건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눈에 문제 많아 보이는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걸, 거기에 나가 아닌 우리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를 함부로 하면서도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선교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자기들만이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적인 기도와 선교를 어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내 고집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어린애 같은 성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이 그래도 이 지상에 그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어디에도 나를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도에 우리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모름지기 기도가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나 아닌 우리를 6번이나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서론적으로 주기도문에 가진 3가지 특성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그 모든 기도에, 여러분 삶의 신앙에 이걸 좀 적용하며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기도문에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유치원에도 한글만 알면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쉽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 뜻이 깊을수록 쉽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를 듣거나 강의 들을 때 너무 어렵게 하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목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거나 자기들이 지금 잘 모르는 거 하고 있거나 그럼 딱 맞아요. 내가 묵상해서 깨달은 진리는 쉬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 기도를 어렵게 한다는 건 아직도 기도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글로 써가면서 하다 보니까 눈으로 읽어도 자기도 이해 안 되는 것 같다 말로 한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이거 쉽게 하십시오. 두 번째, 주기도문 아주 짧습니다. 짧아요. 저처럼 말이 빠른 사람 3, 40초에 끝납니다. 충청도 양반목께서는 천천히 해도 1분 30초면 끝납니다. 1분 30초면 다 할 수 있는 기도를 7, 8분 할 필요 없잖아요. 짧아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 인정할 것 같은 착각은 결국은 내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모름지기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으려면 짧아야 돼요. 특히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가 길지 않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짧아졌습니다. 아직도 어쨌든 너무 길어요. 기준은 2분 30초입니다. 2분 30초도 무슨 할 말도 안 해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눈 감고 1분만 있어봐서 얼마나 긴가. 한계가 2분 30초라니까. 3분 넘어가면 사형을 시켜야 돼. 이거 사형당할 분 많죠, 이게.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 지치게 만들면 그 다음 바로 내가 설교하던 설교가 나도 힘들고 말이야. 듣는 분도 힘들고. 부탁드립니다. 2분 30초면 할 말 다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정말 쉬운 기도고 정말 짧은 기도인데, 근데 이 기도 속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 본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흔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라고 무슨 외상값 받아오는 사람처럼 막 달라고 하다가 진짜 중요한 본질은 다 놓쳐버리는 게 허다예요. 기도가 그게 아닌데, 주기도면 도대체 뭘 기다려야 보세요. 그런 정말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실컷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이 쉬운 기도를 통해서 본질이 뭔가,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비본질적인 것,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똥이 돼 썩어질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 적어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주기도문 안에 있다. 주기도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대원칙이다. 기도는 그 교회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수준이 결국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기도가 외식에 치우치고 중언부언하고 늘어지면 결국은 그 교회는 영적으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기도의 정신, 그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실천해서 정직하고도 진실되고 또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하는 자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나 내가 많은 정성을 들여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은 잘못된 중언부언하는 기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쉽게 하고 짧게 하고 진실되게 해야 되는 본질을 기도하는 기도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